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 날씨가 이제 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조금 이렇게 건강에 좀 부담이 좀 들고 그런 또 마음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운 날씨 가운데도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원한 건 아니죠. 제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 목회 일을 하면서 담임 목회지가 저는 영도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또 영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있다. 이렇게 될 운명이야. 저렇게 될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게 하시고 사울의 추경을 당하게 하셔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도망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노비라는 곳에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지역이었던 가드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아둘람굴의 피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모님이었고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가 다윗은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있는데 갓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의 산골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짧은 시간이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삶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와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야는 재련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 광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광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십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근데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재련소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십이라는 지역이 산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광석들이 많아서 그것을 채취해서 재련하는 재련소가 그곳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십, 그래서 그 의미가 재련소다. 여러분, 이런 재련소라는 의미를 가진 곳에서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재련소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련소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광석을 채취해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빼고 어떻게 해요? 순수한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 그 일을 하는 곳이 재련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재련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광야, 과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광야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광야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걸 싫어하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방송인인데 이 사람이 찍은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인간 대 자연 이래가지고 굉장히 험한 곳에 가서 자연과 싸워서 인간이 이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험한 산에도 가고 추운 곳에도 가고 무서운 동물이 있는 곳에도 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생을 모험을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어려움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싫어하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꾼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어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갑자기 광야로 갔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자기가 도망가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부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말대로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강제 노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보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겁결에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인생의 계획에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처럼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의 추격을 당하게 되어서 살기 위해 그는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의 삶을 소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에 가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재련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석을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빼고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곳이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우리를 더욱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안으로 밀어 넣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왜 즐겁습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즐겁습니까? 왜 기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왜 즐겁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 즉 광야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는 재련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간간히 한 번씩 그냥 심심풀이로 조그마한 게임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퍼즐 게임인데요. 이게 퍼즐은요, 그 코스에 뭔가 미션을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걸 완료하지 못하면요,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 다음 코스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완료하지 못할 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려운 코스를 만나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이란 것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정탐하게 하셨고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왜 우리를 또 여기까지 불러다가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지금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를 향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4절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과 이 고난,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단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그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넘어지는 문제가 없는가? 나에게 계속 넘어지는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와서 부딪힐 때마다 항상 넘어진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71주년, 오늘 71주년의 기념주일인데요. 71년 동안이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71년 동안이나 좀 잘 되다가 그 부분만 부딪히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의 삶을, 광야의 시험을,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재련소라 그랬습니다. 열을 가해서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수한 금속만이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와서 가져가 버리고, 훔쳐가 버리고,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예? 사울이잖아요. 그래. 사울이 왕인데요. 이걸 누구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왕에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사울보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부탁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이다. 네가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일날을 구원하러 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반발해요. 뭐라고 반발합니까? 아니, 다윗,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서 싸운단 말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라. 그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다윗에게 변화가 있구나. 다윗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다윗에게는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뜻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또한 사람들의 뜻대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뜻도 아니고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고 난 후에 이 그일라에 다윗이 와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오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잡으러 여기 오겠습니까?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래, 내려갈 것이다.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재련소를 통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지금 다윗에게 무엇만 남긴 것입니까? 그의 삶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이 모든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하나님만 남도록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기고 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힘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찬송하던 칭찬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인정하던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광야의 삶을 지나고 있는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그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일개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600명 정도의 사람이 다윗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비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은 다 사라졌지만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있습니다. 31편, 여러 시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없구나. 오직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 말고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 재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를 돕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 너무 고달프고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할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험과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련의 불 가운데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광야의 시험과 고난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